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사랑의 법이 아니고는 살릴 길이 없기에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신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나그네 길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나이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사정을 잘 아시오니 마지막 때 큰 축복, 세일의 양식을 먹여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나이다. 이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 않는 예수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촛대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6장입니다. 네, 46장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데 앞으로 예배자의 노선입니다. 예배의 규칙, 신앙생활의 지침, 기초가 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성소 안에 제도인데요. 안뜰 동향한 문을 동쪽의 문, 그 정문입니다. 동방역사인데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더라. 일할 때는 교회에 오지 말고 일만 하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율법의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그래 율법적인 이 제단, 솔로몬 제단에서 스룹바벨 제단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는 이런 방법을 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날짜를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인간이 질적인 타락이 됐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용이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가 기초지만은 완전하지만은 사람이 향할 수가 없으니 무용지물이요. 사람을 죽이는 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오란 게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선악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613가지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걸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은혜 시대에 와서는 은혜만 말해야 되지 율법을 말하면 또 불법이 됩니다. 그 때를 따라 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5장을 줍읍시다. 자,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 5장에 1절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미워합니다. 왜? 율법에 다른 법을 말하니 그래서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주신 주인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악평했습니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 5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렸고, 그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자유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입법자인데 예수 자신이 몸이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부드러운 율법, 자유의 율법을, 성령의 법입니다. 자유의 율법을 줬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 이해됩니까? 자유율법. 그런데 모세율법은 엄한 율법. 율법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자유율법은 예수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으니 너희는 살아서 나가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자유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율법은 우리를 종을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로 주는 게 아니고 꼭꼭 묶어놓고 너 죽었다 이제, 너 죄 지었지? 소 잡아와, 양 잡아와. 잡아와도 또 죄 지니까 또 잡아와. 그렇게 안식일마다 양만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고, 응? 죽을 사람은 안 죽고 대신 양이 죽어. 그래서 그 양이 대속의 양이다. 속죄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앞에 전처적으로 1500년 동안 율법의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이 율법대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욕심이 딱 있어가지고 욕심이 나오니까 욕심의 종이 되는 게라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안식일날 일하러 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안 되니 이 엄한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자유라고 죄짓도 괜찮아. 아닙니다. 성신이 이끌어야 구원이지 성신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열매다. 성령의 첫 열매가 바울단체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로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변론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 보냈잖아요. 근데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율법에 돌아갑니다. 얘는 멍에를 메고 다시 돌아가. 그게 선악과 원죄가 힘이 세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안 지고 못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다, 의인이다 착각합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 왕도 3천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백성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 성전에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양잡아 제사하는 것이 율법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가증스러운 거, 선악과 먹고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바꾼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섯째 법이 믿음의 법인데 독생자 구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죄를 계속 짓는데 샘에서 쑥물이 나오는. 샘은 물 나는 게 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몸에서 죄의 샘이,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꼬리를 물고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 이렇게 태어나서 지은 죄가 머리털 가도 많다. 이런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대신 죽으면 돼. 빚을 졌는데 누가 갚아주면 돼. 그래서 죄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어도요, 성신 안 받으면요 율법의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 양심이 법이 있잖아요. 양심이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근데 양심도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생각도 안 나고 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됐다. 양심이 수도됐다. 그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동네 가면은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양심이 살아있다. 여러분 양심 살아있죠? 죽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그 양심을 성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닮게 만들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말로도 폭언, 말로 폭행, 말 폭행했죠. 말로 막 욕을 하면요 사람 마음이 아파. 그 회개 안 하면요 연자 몇 달을 메고 인청받아 빨리 죽으래. 예? 예수의 설교 그래. 남을 괴롭히면은 그 사람은 막이니까 너는 죽어버리라 이게. 그게 영적 선쟁이에요 지금요. 주먹이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예수가 보낸 성령이 있어 이긴다. 성령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 보면 웃어야 돼요. 어? 이렇게 사자같이 하면 사자 고양이는 익하거든. 잡아먹는 동물은 곰도 늑대도 이리도 익한단 말이야. 뭐 먹기 만나면 그런데 그러면 그 막이고 원수를 만나도 아이고 막 바울같이 원수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요 누가 때리면요 왜 때릴까 떠나가지 한 번 더 때려봐 이렇게 한 사람 없다니까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른쪽을 뺨을 탁 치거든. 아이고 시원하다 이쪽도 때리죠. 그래 하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성령 받아야 되지. 그럼 성령 느낍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크게 계세요? 작게 계셔? 크게 계셔야지.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람 만드는 거지 다듬어서. 그 자유의 율법이 뭐요? 엄한 율법에서 살 수 없으니 예수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가 없다. 자유의 율법인데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울이가 성령 열매 첫 앞장선 사람 본이에요. 본복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에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할례는 아브라함 할례지요. 차돌로 받는데 예수님께 와서 물세례 받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고집하고 받는다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가 차돌이고 예수가 세례고 예수가 구원자인데 죄를 씻는 구원자인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포면적이고 예수 만나라고 통로만 열어놨지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 만난 사람이 성신의 사람이지 예수를 못 만나면 성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이 안 와요. 예수가 내 성령이 예수 부인하는데 성신이 왜 갑니까? 그 마귀집이지. 그러니까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고집하면은 요즘 많은 목사들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610가지 다 지킬 수 있느냐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변론이 너희가 할례를 고집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봐. 하나도 못 지켜요. 그렇게 외식과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성호 목사가 한시 한성호 목사가 미국에서 토요일을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서울도요 안식교가 많고요 장로교 목사도요 안식을 따라가요 토요일을. 내 아는 대구의 배 목사도 안식을 지킨대. 미친놈이 내 친구에게 욕한다. 야 이놈아 네가 그래 세일교회 와서 목사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계급의 두 단계가 강등됐다. 강등. 율법에서 은혜 와가지고 세일 왔는데 여기서 뚝 떨려가지고 계급이 2개 내려갔어. 알았어요? 그 병장이 1등명 된 거야. 예를 들면은 그 뭐 그래요? 사탄이 들리면 그래요. 사탄이는 뒤로 잡아당겨. 뒤로. 성령은 앞으로 잡아당겨.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가야 되지. 그게 바울의 변론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예수 만나가는 통로지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의 율법은 뭐냐?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자, 이제 에스겔 40장부터는 스룹바벨의 성전 측량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스룹바벨은 지금 바벨론 살고 있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돌아와서 에스겔 40장까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해서 성전을 4년 산 걸 지었죠. 지었죠. 근데 그 성전 언제 문 닫았어요? 못 써.
왜? 율법 예배는 안 되니까 이건 종말에 첫대교의 그림자인데 말라기 3장에 만다기 1장 문 닫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혼이 됐다 이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주인인데 너가 나를 주인으로 취급 안 하고 하나님 무시했다. 이거 1장 6절을 보면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임금이냐? 생각해봐. 너가 나가 관계가 뭐냐 이게요. 하나님과 이 유대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마귀한테 따라갔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선악과가 들어왔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거든. 그래서 오늘 교회 와도 마귀 편이 있고 예수 편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편이고 선택받았고요. 성전 방마당은 마귀 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 줬어요. 은혜로 택할 때는 이유 없어요. 무조건 택하면 은혜는 공짜요. 그런데 환난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과 제자들 일문일답이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안 쓴다, 무너진다 이게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되는데요? 종말을 좀 말씀하세요. 종말이 오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주고 죽이고 시험에 빠지고. 그 왜 그러냐?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나오니 예수 믿고 성신 받아도 흑암에 덮이면요. 그만 흑암에 빠지는 거 시험에 빠진다 이게요. 시험에 빠져. 그 지금이 시험기입니다. 5개월까지 지금 5째 나팔이 실현 시기인데 실현 시기는 하나님 종들이요. 나설 수가 없어요. 흑암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전투에 감춰놓고 지뢰까지 밟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의 가정입니다. 자, 욥이가 동방의 의인인데요. 하나님 인정한 종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5장에 너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랬죠. 교훈용이에요. 근데 욥의 가정에 사탄이가 왔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허락받고 왔어요. 사탄이가 고자질했어요. 하나님, 욥이가 왜 하나님 잘생긴지 아십니까? 그가 부족이 없다, 이게, 부족이. 세상 거 다 가질 거 다 가졌다. 응? 자녀도 많고, 양떼도 소떼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인정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기지, 욥이가 팍상 망하면요, 하나님 발로 차버리깁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다, 이마.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몸에 병이 와서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가려워서 손톱이 다 빠져서 하도 긁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톱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긁으니까 손톱이 빠졌어요. 아마 문둥병 같아. 문둥병은 말초신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막 고름나고 하면 이게 지대로 빠지는데 그래 가려우니까 막 기하장을 가지고 기하장 긁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 친구가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 3사람, 대만 사람, 소바 사람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욥을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 저기 욥이야? 욥이란 거야.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렸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망했는가? 분명히 겉으로 볼 땐 죄 졌어. 죄 안 지면 그냥 망할 수가 없어. 사실 죄 안 졌어요. 그게 실현기라는 거예요. 예? 모든 하나님 쓰는 종들이 마귀 공격하면요. 본의 아니게 버림을 받아. 그래서 욥이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아신다. 넌 모른다. 내 친구도 모르고 그가 나를 연단하면은 내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게 실현의 시기란 말이요. 그 모세가 가는 길에도 사탄이 공격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 그게 백성들이 모세 죄 졌잖아. 죄 졌다 이게요. 그는 왜 죄 졌는데 백성이 죄가 왔다 이게요. 백성 어리. 거기 시편 100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죄진 종도 데려가. 종이니까 당신이 쓰던 종이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 데려갔어. 그럼 이내자 목사님도 서가라 3장에 사탄과 싸우다가 거슬리 죄를 지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춤을 뱉는 거예요. 무슨 말세종이 죄를 짓냐고. 니는 죄 안 짓나? 지는 죄통에 빠졌으면서 큰 소리 치네. 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2가지인데요. 본의 아닌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죄인 건 그 버린 사람이고 힘이 약해 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욥은 저는 죄 안 지었어요. 한 가지 죄는 있어요. 생일 저주했어요.
여기서 3장에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이런 고난 안 받았겠는데 생일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정말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다. 이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소떼 양떼 다 뺏기고 죽고 아들 딸 10명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또 콩창콩창 욕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믿어 복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닌 같아 귀신 같아 그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난 좀 딴 데 시리 가서 살아보게. 니까지 뭐 아들 10명 넣은 게 다 늙어 빠지게 어디 시리 가가지고 뭐 호강을 누리겠냐고. 이 여자는 진짜 못 믿는 여자야. 응?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딸 10명 나니까요. 할머니 다 되는 어디도 시리 가가지고, 살려 그래. 여자는 믿지 마세요. 남판에서. 여자는 똑같은 여자니까. 아담도 여자 밑에 망쳐졌다니까요. 하와가 갖다 줘도 안 먹으면 됐겠는데, 그걸 좋다고 또 먹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자 가지고 안 먹어. WCC 갖다 주는 협상적 예수는 안 먹어. 예수가 신랑인데.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의 신부감배란 건데 예수님은 첫대교회만 장가가지 바벨교회는 결혼 안 한대. 그렇게 예수께 시집 가려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못하지만 못해서 구약 못 하다는데 예수와 성령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배 방법이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왕은 절대로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다왕 우시아가 52년 왕위에 있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만에 꽉 찼어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꽉 찼어요. 그 제사장들 70명 80명이 와서 왕이요 왕은 제사하면 안 됩니다. 율법입니다. 내가 왕이잖아. 한번 하면 어떤데 그거 가고 싶은데 그걸 했어요. 그 문득이 됐어요. 평생 별궁에서 격리를 당했어요. 그 높은 왕자가,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요즘은 원룸에 가서 갇혀 사는 거야. 평생토록. 그게 사명을 안 지켜, 사명을 월권하면은, 제사의 사명을 월권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제사를 명목을 붙여가지고 아말렉에 양떼를 끌고 왔다. 그게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 보니까요. 자, 안식일 문제 나왔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지금은 자유의 율법인데요. 안식일을 전도했다. 안식일날 뭐 배고파서 빵 사 먹었다. 그건 죄라고 정죄를 못합니다. 안식일날 뭐 고쳐 따 먹었다. 무를 뽑아다 국 끓여 먹었다. 그걸 율법에서는 죄지만은 자유의 율법에서는요 자기 양심이 허락한 대로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 자유는 뭐냐? 성령이 지배한 사람은 성령이 알아서 그 사람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안식일의 열며 문을 동쪽 문이 말이죠. 동쪽 문이 3개인데 동쪽은 정문이고 남쪽은 남문이고 북쪽은 북문인데 서쪽은 문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도가 그래요. 척도가. 그래서 월삭에도 열고 안식일에만 문을 열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는 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복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가 제사 일은 셋째 아들 레위가 맡고, 왕의 일은 넷째 아들 유다가 맡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할 만 불법입니다. 오늘도 사명자가 아닌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안 줬는데도 성경을 가르친다. 예배 드리면요, 불법입니다. 예?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모여서 성경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시대 성경에서 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성경이 전하는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그게 모세, 12사도,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개통, 내자 역사. 그래서
학계 서거란을 통해서 예표시대 예표종들, 순회시대 순회종들 계통이, 족보 계통이 있어요.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내가 다림줄 잡았다 하고 나가면요, 그건 막입니다. 다림줄은 수르바리에게 잡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잡을 수 없습니다. 서거라 4장에 그렇죠? 그 수르바리에는 다림줄도 머릿돌도 학계 2장에 인도, 하나님 인도 있잖아요. 또 서거라 9장, 에스겔 9장에 먹통도 있고 측량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한 구원자, 중앙지단 한 구원자, 보호자. 또 8장에는 마헬산 하사바서, 이사야 둘째 아들 모두 한 사람을, 또 파사시대왕 고레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 말 이룬다는 거지 니나 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알았어요?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할 때 따라가야지 내 생각 안 맞다고 딴 당을 만들면 고라당이에요. 그러면 세일로 땅속에 들어가야지. 똑같은 역사입니다. 정말 또 이 목사님은 예표이기 때문에 사명 마치고 하나님 데려갔고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정하죠.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요. 대구 목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누가 독침을 줄지 모르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 이 목사 물에 빠져 익사했을 때 누가 산에 숨었다가 목욕할 때 독침을 맞아. 왜? 저 간첩을 쓰는 소리 안 나는 총 있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 그리고 독침도 있거든. 탁 쏴가지고 죽었는지 모르게 경찰 신고해서 우리 목사님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신체 좀 검사해보라 하니까 사모님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이름이 정명백이야. 사모님 이름이 정명백이라니까 새 이름이. 아니라. 근데 제자가 되는 목사는 혹시 압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게 안식교 간 거야. 응? 그 세상을 너무 많이 아면 고장이 나요. 이게 대학을 나왔거든요. 대학을 나오면 안 되는데. 응? 세상 학문으로 자꾸 따지는 거죠. 성경을 붙여서. 이 사람 처음에 수도 왔을 때요. 갈릴리가 어떤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갈릴리가 사람이요? 맞지? 사람이지. 갈릴리가 바다지 무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공부해서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렇게 타락이 되더라고요. 안식을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더 좋은 율법의 안식이 없어지고 은혜 안식이 왔는데 자유율법, 자유안식이 왔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왕은 제사만 드리지 예배 집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으라게요.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 속죄날, 양 잡는 날. 그래 평일은 문 닫아줘. 평일은. 그런데 은혜의 교회는 더 업그레이드 좋게 개방하기 때문에 문 닫지 말라. 하루 종일, 일주일 종일, 한 달 종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오늘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이잖아. 근데 율법 같으면 문 닫아놔야 돼. 그 우리 문 열고 들어왔잖아.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은혜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다. 그렇게 율법과 다르다 이게요. 율법은 엄하게 날짜를 따지고 숫자 따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더 좋게 부드럽게 하여튼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은혜는 짜증스러우면 안 됩니다. 항상 뭐 옥에 갇히든지 욕 먹든지 배가 고파도 마음이 기쁜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못 사겠어? 우울증 왔어요? 울렁울렁 걸어? 은혜 못 받아. 그 마귀는 그걸 가져. 야, 너 믿어봐도 소용없으니까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자살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자살 못해요. 시험에 빠지면 자살하지. 근데 마태 24장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계시록 9장 시대 어둠이 캄캄하고 끝까지 겪는 사람은 하나 인이 있어야 건질이 있어요. 그것이 14만 4천만 남아요. 시험 중에서 남는 그게 3대화 5개월 첫째화 입맞은 사람 남잖아요. 그 입맞음 따라가면은 예비체 가서 두차 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탈 때 바닷가나 밀실가 피하잖아요. 3대화. 이것이 한란 시대의 기림의 역사다. 한란을 피하는 역사다 그 말이죠.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다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이제 복 받는 방법이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에 가는데 아무 데나 간 게 아니고 안식일만 가라. 그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율법대로는 보좌에 계셨단 말이죠. 올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율법을 마치고 은혜의 인자로 하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을 걸머졌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찔러서 죽이더라고요. 그 성령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가 고난받는 거. 나중에 성신 오니까 그때서야 난리가 났지요. 오늘 우리 가는 길도요. 지금 시련의 길인데 우리가 마귀로 공격을 받아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미국 사람들이 누가 전화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도 시험 빠지고 차 목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저렇게 허물이 많고 약한 사람이 뭐 구원자 아니고 내가 더 깨끗한데 그래 지가 구원자래. 마귀 붙으면요 백발백중 다 넘어져요. 예? 아담 넘어졌죠? 예수는 안 넘어져. 이거 만대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풍소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지 말라고 이사 11장 몇 절이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말겠죠. 그래야 뿌리가 가지가 된다는 거지요. 마귀는 자기 사명에 자꾸 공포를 쏴. 자꾸 사람을 넘어뜨려놓고 내가 이겼다 하고 막 소문 내는 거야. 그 소문 들으면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땅에서 종말을 말씀했는데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응? 시험에 빠진다고요. 자, 7절에요. 3절 봅시다. 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귀신이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귀신이 쓰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래서 중국에서 양씨 아줌마가 내가 재림교사라고 봤잖아요. 동방번개 이거 봤죠? 신문 읽어봤죠? 그 말이 됩니까? 성경 볼 필요 없대. 지가 예수님께 자기 말만 들으면 된대. 중국 땅에 그게 나와. 한국 땅에도 이만재도 나왔어. 별게 다 나와. 김풍일도 나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로 온다는 겁니다. 거짓말 예수. 그래서 미혹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두 번 난다. 1차 전쟁, 2차 전쟁. 듣겠으나 이게 이사 19장도 똑같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3사 전지대 끝이 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사건은 셈의 장막입니다. 민족 같은 민족끼리 싸워.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의 민족끼리요. 중공도 중국과 민족끼리요. 중국과 중공이 민족끼리요. 아시아에서 같은 민족이 싸워. 유럽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이 아시아입니다. 셈의 장막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 계시록 8장이에요. 계시록 8장 제목이 뭐예요? 재난의 동기, 시작, 나팔 4개. 그 다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어떤 사람들이 마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의 참 종들을 사탄애가 막 누명을 덮으시고 막 넘어뜨려 죄를 지켜서 막 사람들에게 공개로 이렇게 대적한다 그 말이죠.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우리 아담 후손들은 스스로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들어서는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그런데 실현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놔둬요. 욥의 집같이 놔두니까 이 겉으로는 막 왕창 망했어요. 왕창 망했어요. 누가 봐도 욥은 죄로 망했지 의로 망했다는 말 안 해요. 의를 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겉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망했다는 게 오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야, 너 무슨 죄 짓느냐?
회개해라 회개요. 요번 답답해서 나 쟤 앉아서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요배인들 본보다는 그 교훈이 된 거예요. 야고보 5장에.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엉터리 없는 것 같다면 덮으시오 종들을. 마귀가 힘이 세니까 밀어붙여. 그게 넘어져. 죄를 지어.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고 약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요. 아버지 야곱이 또 넘어졌어요. 내가 알고 있지. 너는 그냥 기도만 해. 이 기도 올라오면 내가 다 싹 씻을 테니까. 그래서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방역사예요. 미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편은 미움받는 시대예요. 미움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칭찬받는데 미움 안 받는데 그건 가짜야. 마귀한테 칭찬받으면 마귀요. 마귀한테 미움받아야 진짜요. 뭔 소리야 그것이. 아니 말씀대로 가면 분명히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넘어뜨려 죽인다니까요. 그 우리 3일반 죽어야 돼요. 죽인다니까요. 그래도 이 길 가야 돼요. 왜? 주님 만나는 길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이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게 계시록 9장에요. 다섯째 나파 실행기인데요. 지금은 그 큰 흑암의 구렁텅이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근데 안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다림질을 잡으면요. 무슨 소리 해도 자기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다림질인 사람은 누가 무시해도 틀렸다. 마음의 판단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성경 몇 장에 틀렸다. 알아. 다림질이라는 것은. 근데 다림질이 딱 한 사람까지 있어. 스룹바벨. 미국에 다림질 없어요. 미국에 한쪽, 교회가 2개인데 한쪽에는 우리 설교를 안 듣는데 하죠. 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새로 구원자가 나왔대. 다림질 가는 여자가. 그 중국의 여자하고 미국 여자가 똑같은 애야. 마귀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봐. 응? 중국 여자는 양씨인데 미국은 김씨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학개서를 믿으면 시험 안 빠집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성전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 했죠. 그것만 믿어도 안 빠집니다. 그 마귀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야. 네가 뭐 다림줄인데 네가 최고지 뭐 네 밖에 없다는 그렇게 우쭐해서 올라가면요. 그러면 다니엘 사장에 바벨론 왕이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 7년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 말 듣지 말고 함부로 본대로 말하지 말아요. 그건 마귀 역사나요. 우리 눈은 좀 성경 봐야 되고 성경만 말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사탄 역사라니까요. 뭐 합니까 지금? 성경 보고 성경만 합니까? 그러면 계시로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 일이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다림줄을 계시로 안전하면요. 다른 게 할 거 없어. 마귀 편에 일해야 돼.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없어. 하여튼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요. 저쪽입니다. 예?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요. 기싸비가 맞아도요. 웃어야 돼요. 예? 정말 한번 때려볼까요? 한번 시험해볼까? 불 꺼놓고, 누가 때리지 모르는 게, 불 꺼놓고, 한번 바꿔봐, 한번 때려봐.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다 해야 되지. 어떤 놈이야! 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옛날 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찬송 잘 불러 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은혜가 깊어요. 은혜 찬송이. 그 시험의 때가 지나가야 수르바벨 시대가 10일 할당 5개월 오는데,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실현 기간이 5째 나파 기간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불법은 마귀야요. 이 성경 다림질밖에 불법인데 성경 들고 딴 사람은 그것도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여러분은 많지 못해요. 조금 있어요. 예수님 사랑에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공로, 은혜, 기도, 예수가 주는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속에 본질적인 죄, 원죄는 우리를 계속 죄만 지켰어요. 그렇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원죄의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얻으리라 해놓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요. 이 천국복음 시대가 딱 끝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이 땅끝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구의사 중앙재단의 세일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일 역사는 육체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을 감한다는 것은 막아주리라. 이것이 환란을 막아주는 것이 이사야 8장 8절에 마헬살 하스바스 날개를 덮어주리라. 인만의 날개를 덮어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에 일만의 날개로 알곡을 만들어서 주님이 공중에서 데려가고 환란에 떨어질 사람은 입 맞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에 가서요. 자, 에스겔이가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 예배 제도인데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안식일 일하고 나무 토막 주다 떡 구워 먹으면 민수기 15장 돌로 때려 죽이라 했어요. 율법에서.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을 짓는데도 거기 똑같은 말씀이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 4절에요.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안식일 하루에 양을 6마리 잡아버려. 왕은 사람이 크기 때문에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이제 밀가루 곡식 제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렇게 숫자를 정하지 않는 것은 네 양심상 최고로 하나님께 바쳐달라 그 말이고요. 밀가루 한 에바는 한 에바는요 한 22리터. 우리가 기름 한 병 사면 그게 1.8리터지요. 여기 한 에바가 22리터면 한 말로 하면 서울 말로는 2말이고 경상도만 한 말 정도 20말 20리터. 석유 휘발유 한 말 사면 몇 리터요? 20리터지. 그 한 말.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을 한 말씩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재단에 갖다가 하나님이. 그럼 기름값이 비싼데 그 물 섞으면 안 되잖아요. 물 섞으면은 기름 적게 들렸고 그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지. 그래도 양도 좋은 거 가져가는데 병든 거 싼 거 가져오면 그 사기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저놈도 사기꾼 됐다. 내 백성이 사기꾼이. 그래서 아이고 못 사겠네. 쟤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저것들은 돈 아끼느라고 나를 속이니까 그러면 예배 폐해자. 그래서 이어서고 와서 예배 끝내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독생자 제물로 보내서 야 나 이제 짐승의 피 안 하고 예수 피만 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죽이는 주되 예수 피로 제사 드려 준다는 사백년이 연대가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뭐 짐승만 잡으면 될 줄 알고 지금도 짐승 잡고 앉아서 유대교는요. 그 썩은 교회가 말이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갈라지는데 제사는 똑같이 드렸어요. 제물이 문제거든요. 가인은 양이 없어요. 짐승으로 곡식 제사 드렸어요. 제지인 주제야. 아담의 후손이 제지했잖아요. 원죄가. 죄가 있으면 생명이 죽어야 되거든요. 생명. 제사는 생명 바치는 건데. 그런데 가인은 짐승이 없으니까 농사로 곡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 알았다면은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나 양이 없잖아. 한 마리 피를 줘봐. 그걸 갖다 드면 되는데 제사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인에는. 그 아벨은 양만 기르니까 양밖에 없잖아. 그 양을 잡았다 이게요. 그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고요. 그 안 받으니까 신경이 나니까 돌멩이로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배가 기쁘면은 은혜가 되는데 예배가 상단 안 되면 마음이 짐청하면요. 옆에 사람 미워져. 옆에 사람 막 은혜 받으면 막 속으로 미워. 이거 내가 받은 지가 다 받고. 그래서 야단 나는 거야. 그럼 오늘
세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일로 예배를 드리라. 다시 연하라. 근데 다볼셋이 세일이 있어요? 없죠. 그 가인이요. 다볼셋이 에큐메카 가일 편이고 우리 스룹바벨은 미약하지만은 세일로 예배드려. 세일로 여호와 세일을 구하라. 세일로 예배드리는 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못하는 무식해서 당신이 기도 곡조 가사를 딱 써서 이렇게 70장을 주면서 이것만 부르면은 100% 올라간다. 마귀의 참소에게만 피와 말씀 증거라. 이 세일성가 부르면 공중 마귀가요 떼어먹지를 못해. 하나님 시킨 기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땅에 와서 기도 같이 했지요. 마태 6장 9절에 주기도문. 예? 예? 한번 해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렀지 분명히. 그 이름 거룩하게 해달라 했죠. 구별되게. 하나님은 귀신 아니다. 그럼 이름이 구별됐는데 왜 불교 이름이 와 붙고 이방 종교 이게 벌써 주기도문 범한간이야.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성경은 하늘 본부에서 결제가 나서 사미께서 우리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땅에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5개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이 다 돼가는 거 지금요. 그렇게 구약의 예배 그 성전 제도를 에스겔이가 받았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르바벨가 와서 이 말씀도 집을 지었어요. 근데 또 선악과 흐르니까 또 예배가 안 돼가지고 말라기 대동문 다 버리고 또 400명이 있다가 예수가 와서 야 율법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날 믿어.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본방은 잘라내버리고 이방을 택해서 졸아도 괜찮아. 이방은요. 왜?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본방은 아무리 안 졸아도 하나님이 버려서 폐역해서 잘라버. 그게 마태 8장 몇 절이요? 11절. 그 잊으면 안 돼요. 마태 8장 11절. 그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심판한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요. 도마 군인의 중대장이요. 근데 신하가 중평부에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는 예수님 저 내 하인이 중풍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럼 가자. 신방 가자. 아닙니다. 우리 집에 누추한 집 올 거 없고요. 여기서 막 딱 서서 한 마디 기도하면 됩니다.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딨노? 응? 내가 땅에 와서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다. 막 칭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년을 다니면서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써.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와서도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 밥만 허비해.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봐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귀신 쫓아주면 귀신 들렸대. 죽은 놈 살려준 것도 뭘 하노? 말이 많어. 마귀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택해줬단 말이에요. 거기만 자리 바꾸며 오늘 또 다블시신 많잖아요. 숫자가 5억 8천만 원이야. 다블시신 교인이 5억 명. 5억 8천만 명. 우리는 14만 4천 명. 이게 숫자가. 그런데 저것들은 뭐가 없냐면 세일이 없어. 가인의 제단에 양이 없듯이 저들은 세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배가 성례가 맞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맞춰야 돼. 법이 맞춰야 돼. 그 불법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거 뭐냐? 성령이 법이니까 성령이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고 지금은 실행기니까 완전히 욕과같이 막 망가진 거예요. 막 퉁퉁 부어가지고 사람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도 요번 여비야. 예? 여비요? 그 겉으로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런지. 아, 큰 전쟁이다. 큰 전쟁. 여비 집에 큰 전쟁을 났다. 막 마귀에 가서 막 까부셨다. 그렇게 막 당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변해. 그래 여비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예? 여러분 외도관도 죽어봐요. 당장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요번 10명이 죽었어. 10명이 아들 딸 10명이 딸이 3명이고 아들 7명 했잖아. 근데 시험을 합격하니까 또 10명 또 졌어. 그렇게 10명 20명 아불로 복받았잖아. 그럼 이제 새 시대 가면은 욥도 갈 건데 욥의 아들들이 20명이 와 있어. 마귀가 지나가면요 복이 쏟아지는 거야. 그게 마귀가 왔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 근데 여러분들 용이 보여야 돼요. 용을 보여야 싸우지 안 보이면 못 싸워요.
여러분 집에 새끼 용, 큰 용 다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우리 이 목사님 그 용이요. 눈가리가 이만하다 이렇게 큰 용이 왔어요. 2마리가. 암놈 쑥놈이 같이 땡기는 것 같아. 용도. 그래가지고 쑥놈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간산 암용은 남쪽으로 교회 속에 강탄생 올라갔다 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따부시시가 용에 들린 사람이 따부시시랑 우리나라 케이언시시 귀신의 영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동산에 뱀이가 하나님 형상 만든 그 아담을 잡아먹었는데 왜 잡아먹혀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동산직이 아담이 져야 되지. 근데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야 너는 내가 죄 짓지 말라 했잖아. 그 죄 지었지. 네가 죽어. 네가 죽어. 그래서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쓸쓸해. 재미가 없어. 사람하고 이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 찾아와서 죽은 아담의 계통을 얻고 가서 같이 살자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구원받을 자격에서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을 준 것이지 공짜로.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6절에요. 월삭에는 자 매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짐승도 흠 있고 없는 게 2가지입니다. 그 흠 없는 건 좋은 거고 흠 있는 건 나쁜 건데 신약에 와서 사람 중에 흠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월삭에 하나님 예배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그 사울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월삭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초청했어요. 꼭 월삭에 다윗을 초청해. 왜? 속에 음모를 품어서 죽이려고. 다윗이가 골리앗 죽어놓은 이렇게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가 왕대 앞으로. 그런데 사울이 겁을 먹고 저놈을 제거해야 돼,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월삭에 불렀어요. 월삭은 절기고 성일인데 복된 날인데 사울은 기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려고 밥상 밑에 단창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도할 때 그때 찌르려고. 기도할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옥중 생활할 때에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절하는 그 사진을 찍으려고 그 밥상 앞에 신사를 딱 걸어놓고 사진을 목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이럴 때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주 목사 알고는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런데 다윗도 죽을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야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그래서 하사를 면했다고요. 근데 탁 쳤는데 성령이 엎드려 하니까 이리 올라갔다. 이리 지나갔다. 벽에 딱 박혔다. 그럼 거기 사울의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백들이 월삭을 지키는데 그게 창피스럽게 자기 사이가 되는 다윗을 왜 죽일 하느냐. 그렇게 다윗을 그 다음부터는 안 가. 나 월삭도 뭐 팔삭도 안 간다 이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가 화가 났단 말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해. 친구야. 그래. 아버지 왜 다윗을 죽으려 그럽니까? 이 표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너는 철이 없어. 지금 나라가 흔들려.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니까. 그게 내가 다윗을 죽여야 너도 앞으로 왕되지. 내 대신해서. 그 요나단이 이상하신 아버지 귀신 들렸나?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아닌데,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안 되겠네 하고, 그러면 아들이 다윗의 편에 붙어버렸어. 그 다윗을 피난시켰어.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당신의 종들을 보살피고, 얼음이 와도 피하게 하고, 구원합니다. 우리 이 수르바벨 재단도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왜? 내 재단은 내가 책임지 누구한테 맡기겠노? 그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려? 지대 노선을 마친다. 걱정 마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이사 41장 동방지에서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들어오마. 겁먹지 마로. 도와줘. 너 지금 지렁이지? 조금 더 타작해 돼. 학계 2장에도, 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일해. 여호수아야,
굳세게 남은 백성들아 굳세게 스스로 일해. 일이 뭐요? 계시롭지 않은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 자, 그래서 7절에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도 다 규정을 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다가 성전 제도 법을 예배를 드리되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개인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처소를 깨끗이 정돈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청소해 봤어요? 교회 청소해 봤냐고요? 안 했어? 그 무슨 양심이야? 내가 사용하는 집을, 여러분, 나는 내 방을 청소 잘 안 합니다. 왜? 난 더러우면 그냥 자꾸 나오면 되니까 뭐. 근데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지도 청소해요? 청소해요? 안 해? 그 누구 하는 거야? 남편이 하는 거야? 잘 됐네? 요즘은 계급이 바뀌어졌네. 남편이 밥하고, 남편이 애기 보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다니까 또, 요즘 우리 한국어 공무원들도 여자가 더 많아. 자꾸 올라가. 남자는 집에 애기 본대. 하나님은 남자를 사람으로 인식해, 여자는 여자잖아.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지. 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그게 뭐냐? 하나님 일은 중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계속 남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뒤로 가지 말고 예배 끝나면 북쪽으로 나가.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 전진. 또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한문 세일에 칼을 뽑았으면요 세일로 가는 것이지 다시 또 뒤로 장로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복사 알았어요? 알았냐고? 세일로 출발했다면 시원한 가서 천년명이 돼가지고 신랑 여서 만나야 되지. 아이고 세일 일한 갔다고 또 장로 술 가면요 야 너는 볼일 보러 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적어놨어요. 규정을 정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예? 몸이 앞과 뒤가 있죠. 그 앞과 뒤 몸을 잘 해야 되죠. 하양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잠바를 바람이 들어온다고 거꾸로 입어서 뒤집어. 단추가 앞에 있는데 이거 단추가 뒤로 갔어. 그 사람 볼 때는요, 옷이 바꿔졌거든. 뒤집어 입었어. 돌려 입었다고. 근데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서 자빠졌는데 가보니까 이 단추가 뒤에 있으니까 경찰이 모르니까 이 목을 얼굴을 탁 잡아버렸어요. 바른 쪽으로. 그리고 목이 불졌어. 죽었어. 순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옷도 잘못 입으면 죽어. 그 예배도 잘못되면 안 돼. 내가 하는 내 사명만 해야 되고 내가 할 길만 가야 되지. 옆에 사람 간섭하지 말고 내 하나님만 하면 돼.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사탄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남을 주관하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박집사 커피 좀 가져봐. 아침에 네가 갖다 먹어. 시키지 말라.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거. 알았어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이 있으니까. 10절에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왕은 대표잖아요. 대표, 통치자.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왕도 특권이 없어. 명칭은 왕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똑같아. 예배는 뭐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소재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왕이니까 동쪽 문을 열어서 예배를 시켜라.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예배당 문을 잘 관리하란 말이죠. 꼭 안식일만 열고, 혹 왕이 예배를 특별히 한다면 문 좀 열어줬다가 예배 끝나면 나가면 닫아버리라. 이렇게 제도가 세워졌어요. 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갖추어, 아침마다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야 말이요. 매일 아침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 6분의 1은 한 4리터 되는데 기름 한 흰 3분의 1, 이건 1.2리터 섞을 것이니, 밀가루에는 기름을 섞어야 떡을 구우면 맛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하나님은 복이 많은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 성가 부르잖아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성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복이 내려와요. 그 예배를 많이 드리면 복이 많이 와요. 그 항상 드리면 복이 많이 와요. 예배 안 드리면 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도꼭지 이러면 물 나오지요. 잠그면 안 나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복이 막 차고 넘쳐, 철철 넘쳐. 그 우리가 복을 주려고 율법을 줬어. 그 안 지켜,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은혜의 통로로 예수를 복의 근원, 직접 보내버렸어. 예수야, 네가 가서 막 집어넣어, 복을 집어넣어. 그래서 예수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마음에 떨렸어. 그 씨앗이 자라나는데 밭이 4가지요. 가시밭도 있어.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그게 4분의 1이야. 그 4명 중 한 사람만 구원받아. 들어도 가시밭은 안 돼. 가시가 막아서 안 돼. 재리의 염려, 돈 걱정하도 안 돼. 길가밭에 사람이 밟으니까 안 돼. 응? 돌짝밭은 이제 돌이 있어서 뿌리가 못 들어가. 새가 주워 먹어버려.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택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설교 들어도요, 욕하고, 미친 소리한테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여러분은 시간마다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지? 막 야단치면 안 맞지? 야단쳐도 좋아? 그러면 옥토밭이 있어, 그래요. 옥토밭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옥토는 옥토야, 응?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예배할 때 이유를 달지 마. 이유는 마귀야. 마귀가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야, 응? 알아서요? 우리는 용과 같이 살아요. 난 앞에 서서 용은 뒤에 있거잖아. 앞에는 헤르는 여자가 애 놓고 앉았고, 뒤에는 용이 입을 벌려. 애 놓기만 해봐, 자봉이 닫고. 그걸 모릅니까? 압니까?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이유가 많지. 알면은, 하나님 참 신기하다. 정말 역사 났다. 역사는 헤르는 여자가 애 놓는 게 역사요. 그 애가 몇 명인데, 자그마치 14만 4천 명이 나와, 5개월에. 응? 그게, 계시록 12장 제목이 뭡니까? 응? 제목이? 제목도 모르네. 택민보호. 그 택민이 어디서 나는데, 한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큰 이적이 그것이. 큰 이적이 구유사 첫 장것에 나가는 얘기인데, 용이 가만히 있겠어? 얘 뱀이 용이 됐는데, 목숨 걸고 싸우지? 난 항상 용을 봅니다. 여러분 봅니까? 뭔 소리야 지금? 용은 눈을 보세요. 다릅니다. 눈동자가 달라요. 용도요, 가면을 써요. 어떨 땐 또 성신 같은데, 행틀 나면요,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사탄 눈이라. 이 큰 전쟁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왜 하는지. 하나님이 붙여놨어. 왜? 우리 왕권 받아가라고. 큰 전쟁 세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왜 왔다 갔다 해?
초막절이지, 이번 금년 초막절이죠. 원래 초막절 일주일에 일주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매일 아침 하기 때문에 좀 날짜 좀 감소해서 이틀만, 응? 월요일, 화요일 하잖아요. 오늘 화요일이죠. 초막절인데 왜 왔다 가냐 이 말이요. 응? 그럼 오질 말지 왜 남 속상하게 해. 왜 볶음 들다 보고 뭐 누가 인사 받겠대? 인사하고 왜 가는 거야? 응? 하나님께 초막절이지 사람의 초막절이냐 그 말이요. 응? 우리 오늘 일주일 해보겠구만 토요일까지. 하나님 일주일 할게. 그 일주일 하면 부엌에 밥쟁이 또 밥하기 힘들고 땀나는데 그래서 좀 주려하고. 그래 우리 뭐 항상 예배하니까 새벽마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니까 봐주겠지. 자, 그래서 14절에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그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지금 5시 25분 시계가 지금 맞는 거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끝났잖아. 나 시간도 모르네 바보같이. 시계 앞에서도 안 보, 이제 볼게요. 25분이었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을 준 적 아들과 종은 달라요. 아들은 기업이 영원히 가지고 종은요 고대 끝나야 돼요. 그 자기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줬는데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 50년까지만 준다. 50년까지만 그 뒤는 안 된다.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돼야 돼. 우리가 왕권을 받아야 왕권의 기업이 자자소송까지 종족 가면요 그 상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꾼이고 종이지 노비지.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라고 남의 산업 뺏어가지 마. 네 것만 가져.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이 법이에요. 재산권의 소유권의 법인데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율법시대 종교생활이었어요. 근데 새시대 가면은 왕이 받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왕손들이 그 기업을 같이 누리고 종족 배성은 아버지가 종족이니까 아들도 종족이야. 그러니까 종의 씨는 항상 종의 씨고 왕의 씨는 왕의 씨니까 왕 될 거요? 종 될 거요? 왕 될 거요? 왕 되세요? 같이 봅시다. 자, 29장입니다. 이미 우리 싸움은요 이겨놨어요. 할렐루야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이름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죄가 많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강건으로 먹여서 고쳐서 성경대로 하늘로 가서 주님 만나고 땅에 와서 일천의 왕국 건설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역사하고 계시니 말씀의 순종, 성령께 순종해서 나와 세상은 간곳이었고 예수의 형제만 날릴 수 있는 말씀의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